2021년 8월 15일 부담감리교회의 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호 제12주 광복기념주일, 남북평화 공동기도주일, 그리고 북한 선교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의 구름과 성령님의 인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토당교회의 주일 공동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Oh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여하며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또 토당 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와 허물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우리의 모든 죄와 다 진심으로 자복하고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지 않은 우리의 죄,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았던 죄, 또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졌던 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 다 회개하오니 이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의의 기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송영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측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교동문 102번 나라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는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벌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이자 남북평화통일공동기도주일이고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다같이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주심으로 사랑 하나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셨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모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이 더 큰 감사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며 우리의 삶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되어 환자로서 고통받고 또한 타이트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자 우리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교제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암울한 실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깨끗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의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좀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인하여 좀 더 많은 백성들이 하루빨리 백신 접종으로 이 나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을 찾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므로 그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제 36년간 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독립유공자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일제 단일화 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권을 잃고 일제 강압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바치며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그의 한땅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독립유공자들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70년 이상 지금 분단되어 온 남과 북의 조속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양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총뿌리를 들이대며 전쟁의 위험과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나 긴장이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증오의 프레임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대화와 긴장 하나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심으로 더 이상 그러한 이념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독재 정권에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제 해방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북한 동포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복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북한 동포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평화를 이루어주심으로 북한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북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북한 땅이 되기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북한 동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토당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토당 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에는 너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도당감리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역사도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당감리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또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일단 치유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육체의 연약함, 병과 질병을 위하여 고통과 고시로 많은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 집사님, 우리 영혼의 원장님 주위에도 많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봉래 권사님 지난 10여 년 전서 심장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기관지 이쪽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예배에 참석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여생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봉래 권사님이 아들 지원했습니다. 영원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루어짐으로 하늘나라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당함을 직면할 때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이성과 절제력을 잃게 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매 순간 바른 판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건재한 대한민국이 오늘 국경일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면서 손자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세의 흔들림이 없이 국력을 키우고 정치 경제의 난제에 온 국민과 유정자들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과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살리는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아픔 속에 분단되어 있는 북녘 땅에도 유정자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셔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동포들에겐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주님, 코로나19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지 않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폐업으로 고통의 한숨이 절망의 눈물로 변해가고 있으니 백신 관련 책임자들은 백신 확보에 책임을 다하여 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역 지침으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제각기 주의 일을 찾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시옵소서. 아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참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세워진 토당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할 때에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기운원 전도사님을 통해 전파되는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되 앞가슴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병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앞가슴
금일 성경 말씀 듣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이유민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안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렇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므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하늘 가는 길로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가는 길로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화평을 세상 속에서 전파하며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올 광복절은 주일인지라 대체 휴일로 내일 월요일에 쉬게 되는데, 그렇게 대체 휴일로 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월요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2주이자 광복 기념주일이고 남북 평화 공동 기도주일이며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토요일인 8월 21일까지는 36년 동안의 한일 합방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과 북의 조속한 자유평화 통일을 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도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침투하여 우리들을 아프게 하거나 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매우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공산주의 이념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이념의 바이러스는 매우 잔인하기도 하지만 치밀하기도 하여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들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될까요? 먼저 공산주의 이념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사회 전체가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고 거짓이나 사기 같은 악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누구의 사유재산도 부정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모두 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지식인을 부정하여 점차 백성들이 무식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기업과 기업가를 허용하지 않아서 어떤 기술의 혁신과 개혁을 불가능하게 하여 거진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부정하고 그 대신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와 민족을 자기의 조국과 민족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은 말로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독재국가가 되어 국민들의 모든 자유와 재산을 강탈하고 배급제까지도 시행함으로 노예로 만듭니다. 게다가 어떤 특정 상류부들만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새로운 계급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 이념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고,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가까이 지내거나 그들과 동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늘 가는 길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에 관하여 간단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유와 겸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온유가 겸손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데,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임에 비해 온유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에 대응하는 태도로 온화하며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향한 악한 행동에도 맞서지 않고 오래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때만 온유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온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고 사랑의 속성 중 하나이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종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온유함은 온유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까요? 포악이나 폭력이나 사나움, 냉정하거나 독선적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 예수님의 온유로 말미암아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들이 온유해야 한다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타인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하고 비방이나 다툼 혹은 분노 대신에 온유함으로 행하며 온유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말씀까지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들 자신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하늘 가는 길로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인데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해방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일제 36년간의 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여 해방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점령하여 지금의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되었고, 이남에는 미국의 통치하에 경제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한 경제력을 가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아직 남과 북이 분단되어 전쟁의 위험과 긴장이 흐르고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반발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평화와 안정이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삶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화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어학사전을 보니 화평이란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의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peace이고요. 동의어로는 평화입니다. 반대말은 아마 분쟁, 전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어는 또 화목이 있고요. 그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이며 영어로는 하모니입니다. 반대말은 불화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화평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적 구원의 내용으로 평화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이 평안, 즉 평화는 하나님과의 삶의 교제 속에 있는 것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 9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면서 화평도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그 의미는 평화를 구하거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누구와 화평을 이루라고 요구할까요? 먼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따르면 화평, 즉 평화는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기독교 사상에서는 평화를 메시아적 구원과 같은 말로 여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은 누구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화해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집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가로놓였던 적대감의 담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권면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라는 헬라어로도 에이레니온테스로 평화롭게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형제들에게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끼리 화목하라, 즉 너희 자신들 가운데 평화롭게 지내라고 요청하셨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과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강력한 경고도 하셨네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천국에 계신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으므로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평화를 찾아서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 천지 만물 자연과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남용과 의용으로 인하여 파괴된 자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자연과도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화평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을 보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육체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들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화평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서도 화평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평을 포함하여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산다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화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케 하는 사람들이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평화를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헬라어 직역성경을 보니 더 쉽게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들은 행복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평화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면 당연히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진 디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 마태복음 5장 9절을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화평이란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도 분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협력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싸우거나 난리를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키며 살고 계신가요? 보네퍼 목사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평화를 누리고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화평의 의미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저에게 공감이 되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당시 환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세상 평화로 만족하며 살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화평이 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게 된다. 십자가 아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고요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데서 오는 양심의 평화가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추구한 것이 단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추구한 이 세상과의 평화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찾은 사람은 자기 삶에 닥쳐오는 환난마저도 사랑하기 시작하여 환난 중에도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나요? 저도 이런 경우에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보다는 당연히 원망하고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만들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육체의 일로 싸움이나 난리를 일으켜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회상해 보시고 앞으로는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선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는 평화를 선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하고 힘들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수도 있는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담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웃들과의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토당교회 신앙선언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나와 나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나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를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정성껏 바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우리들의 재물을 쌓아두고자 감사함으로 바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세상 속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마다 사망의 일꾼을 부르니 곧이 가래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몸돌아 달리니 사망의 일꾼을 부르니 곧이 가래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물을 내린 사망의 일꾼을 부르니 곧이 가래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평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2주이자 광복기념주일이고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고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후 제13주입니다. 도단 감리교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최대 1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안심콜 번호로 방문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성경 말씀 읽기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요한복음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휴일에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대신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에 대한 대체 공휴일이므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 지방의 소식을 알려드리면 고향 지방에서 주관하는 2021년 여름연합성회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아마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로 연장되면 취소된다고 합니다. 장소와 강사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패찬송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하게 하소서. 토단교회 신앙선을 하겠습니다. 토단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파송의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시 눈을 감고 혹시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혹시 이 토단 감리교회에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사회적 사회 4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노방전으로 쉬고 있사오며 이제 좀 더 열심을 다하여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토단 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온몸과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단 감리교회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참된 의료와 평안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부담감리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이루는 거룩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는 무더위와 코로나19가 깨끗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믿음과 정의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도단감리교회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